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우리 외손자하고 둘이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둘이.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잤는데 제가 우리 영준이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준아,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벌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교회 바깥에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얻었습니다. 왜냐?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죄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그 원죄와 일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저희들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오히려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사람마다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은요 아직도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금생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사람은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명예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 응답의 지금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정이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길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천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쳐봤어요. 찾아봤더니 천명이 뭐냐? 타고난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천명, 타고난 수명이 있어요. 우리 지금 김영국 집사님은 80이 지금 넘어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 그렇게 타고난 수명이 길게 있는 겁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90이 넘게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타고난 수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타고난 운명이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는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운명이 뭐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죄 문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운명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복복 그래도 진짜 복은 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와 있던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한 대로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축출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내 영 가운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임해서 내 영을 만날 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운명이 있대요. 맞아요. 암만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이 잣대에 대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대보니까요. 맞아요.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 운명은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운명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꿔지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한테 알게 하니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니는 육신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사전에 또 한 가지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요. 하늘의 사명이 있대요. 맞아요.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도 못해요. 제가 대전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명절 때 고향에 이만희에 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 사촌 여동생 1살 적은 유경선 집사한테 내가 경선아
내가 대전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갔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도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관기교회로도 나가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때 믿음의 길이 시작되더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 동생한테 얘기하므로 지금도 분당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은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앉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응답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영혼이라네요. 예, 맞아요. 영혼의 응답이 시작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지금도 제 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자꾸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예배 때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서수매장은 잘해보시죠. 자꾸 내 신경이 써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의 응답이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요, 맨 끝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면이라.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영혼의 응답의 과정,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여러분, 술술 믿지 뭘 열심히 믿습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 이유가 뭐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면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잖아요, 지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금생만 있는 줄 알지 내세가 안 보여요.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사람 이상하네.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이느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아니 당신 마음이 있는 게 보이느냐고. 당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보이느냐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정신이 있느냐고. 정신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정신이 없어지면은요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창조한 만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바람이 막 부는데도요. 맵새, 참새 이런 것들이 휙 날아가가지고 흔들리는 그 가난한 나뭇가지 위에 사뿐히 앉아가지고 같이 막 흔들려요. 그거 보면은요. 그 중풍도 안 걸려요. 새들은 전선 위에 착 앉아가지고 얼마나 균형을 잡고 째작째작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째작거리고 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다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가리 배추 씨를 좀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아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얼른 좀 뜯어가지고 올뱅이국을 집에 가서 끓여가지고 뭐 속이 아주 안정이 되고, 여러분 얼갈이 배추, 뭐 포기 이 배추, 얼마나 배추도 다양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만물을만 보지 않아요. 만물을만 보지 않고 그 만물을 볼 때마다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 운명이 바뀌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재앙을 막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린 재앙이 끝났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운명도 바뀌었고 재앙과 저주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오는 어려움들은요, 점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해방됐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재앙 막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빛을 전달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빛이 임했어요, 우리한테. 우리나라에도 이 아주 그 캄캄했던 흑암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요, 빛이 임했어요, 우리나라에. 빛을 전달하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잃었던 생명을 찾아요. 그 생명은 육신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응답이 시작되었고, 그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원한 응답이 시작됐으면은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청년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민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제가 볼 때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대전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장로님한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다는, 요셉은요, 자기가 해, 달, 별이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형제, 11별이 자기의 볕단에, 그리고 자기 별에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요셉은 그래서 꿍쟁이라고 형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뿐 아니에요. 보디바르 집을 거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아주 해석을 못해서 막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마침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죄수이면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뭐 안색이 얼마나 창백한지, 왜 이러느냐고. 아니야, 꿈을 꾸었는데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다고. 두 명 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라고.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대로 됐잖아요. 바로왕 앞에 갔더니 바로왕도 또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해가지고 전국에 뭐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철학관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 얘기를 하면서 해석해보라고.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그때 그 자기의 꿈을 해석한 대로 자기 복직됐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언제예요? 바로왕의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난리가 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그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바로왕에 보고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글쎄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을 매는 게 아니에요. 밭이 제가 어릴 땐 여러 군데 논밭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산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산에 밭을 개간하는 팔밭을 일구고 있는 때에 저 불목했어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나는 대전 나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순간에 내게 밭 메고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거기서부터 교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확인하고요. 이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감동하신 대로 내가 대전을 나왔는데 3일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는 때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내가 한번 머리가 나빠도요.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미래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한 때까지 알았으니 얼마나 정말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여기 지금 말씀을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듣고 또 증거하면서요. 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가? 참, 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은요, 여기저기, 여기 가봐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할 건데, 아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형님들도 5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다 같이 크는 중이니까 친척들 가운데에도 아주 유력한 친척이 한 분 있었어요. 저 청주에다가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당숙 아저씨가 그 회사를 시작을 했으면은 내가 거기 취직이 됐을 겁니다. 왜냐? 집안 사람들은 사장이니까.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세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잖아요. 아무도, 부모도 그 아버지 야곱도 못 도와줘요. 그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고 세 분의 어머니들도 못 도와줍니다. 형들도 도와주는 게 뭐예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잖아요. 저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그 밭을 만들고 있는 데에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대전 나갈 때 우리 어머니께 제가 대전 나가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1,300원을 꼬다가 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 우리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손경이 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분한테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 딸 순덕이가 얘기해 주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유 조카 그때 우리 엄마가 빌려줬어. 그거 기억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뭐가 이러면 도와줄 자가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유장민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전부 다 세상의 노예예요. 참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도와줄 자가 있는 것 같지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님들이 친척들이 뭐가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그래서 실내화되는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가게마다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가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 주 중앙모사 그 여사장님이 나를 우리 집에 같이 있자 하고 나를 내가 인사를 드리고 허수경 본사님 이거 봐요. 눈 감고 있지 말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 집에 같이 있자 그러는데 마침 그때 그 중앙모사 그 여사장님이 같이 있자고 그래서 거기 계속 내가 있었으면은요 염색 공장에서 일밖에 못해요 내가. 지금 구원 같은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아찔한지 방금도 찬송 부를 때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인도해요. 그때 그 여사장님이 우리 집에 같이 있자 그러는데 마침 전우석 집사님 아버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누님 우리 집에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청년 한 사람 구할 데 없느냐고. 그 요셉이 노예로 부드바르 집에 갔지만은 저는 전우석 집사님 집에 그 전우석 아버님이 전화를 해서 여기 어떤 청년이 와 있는데 아주 참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오더니 저를 싣고 가더라니까요. 이 전우석 집사님 집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고 그래 세상은요 전부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 사단의 속국. 그래서 이 말씀 있는 대로 사단의 노예 완전히 세상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사단과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심부름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밖에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지만 과거는요 전부 발판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한 일들. 만약에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그냥 원망, 상처로 남아있으면요 전부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그럼 나는 세밀하게 하나님이 막 아찔할 정도예요. 그때 만약에 전우석 집사님 아버님이 그 자기 누님한테 전화를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나를 대전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도록까지 세밀한 일들을 역사하시고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아니 학교 다닐 때 너 예수 안 믿었잖아. 근데 어떻게 목사가 좀 나타나느냐고. 물론 전도사로 여기 오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응답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원한 응답의 과정. 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개인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이 못났다고 그 시험 들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줘?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도와줄 힘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대전의 그 대구항교회가 지금도 거기 대구항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 7분이 만나요. 3개월에 한 번씩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런 일에 시험 들고 저런 일에 삐지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뭐 안 다니고 이런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 저는요, 그 대구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7분이 모여요. 3개월에 한 번씩. 대광 목양회라고. 왜냐? 여러분, 왜 사람이 실수가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최은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면에, 제가 봐도 이런저런 면에, 뭐 좀, 우리, 그러나 나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내 할 일이지, 시험 드는 게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아주 못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과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광교회에서요, 이런저런 일, 그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런저런 일이 전부 합력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구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삶이 좀 힘들지만은 그것이 장차 내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난 대전에서의 그 한 3년 동안의 군대 가기 전까지의 삶이 내 인생에 얼마나 이 발판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는지 몰라요. 대구함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한 10년 전에 최은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갔을 때 제가 목사님께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요. 아, 그런 은혜를 받았구먼. 진짜 좀 얘기를 하지 그러느냐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드님 목사님한테 저희 본임할게 6.1조 목사로 먼저 초청해가지고 한번 우리 강단에 한번 세우라고. 그런데 그 최준호 목사가 미국에 집회 인도로 갔을 때 한번 저를 강단에 세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역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교회 나가게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셨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제 말을 다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붙잡고 기도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난 그래, 그 대공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 들고 지금도 그 교회 얘기만 하면 어떠고 그런 내 동료들 많이 있어요. 정말 이사님 우리 성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교회 나오게 했지. 여러분, 우리를 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게 합니까? 왜 마을 회관에 안 가고, 왜 경로당에 안 가고, 무슨 모임에 안 가고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지. 무슨 흉보라고 시험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부모님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때는 시험 들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다 여러분, 어떤 일이, 목사님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넌 잘못 없느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이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고 이제 비난하려고.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 원래 성경에 세밀하게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부터 너는 무슨 죄 있잖아.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다고 그랬어요, 글씨를. 너는 무슨 죄 있잖아. 돌 놓고 돌아가고 또 너는 앞에 있는 전부 그 사람의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돌을 놓고 다 집에 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기도문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용서가 여러분 굉장한 힘이에요. 정죄는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초월해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아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뭐 어떤 일이든지 시험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뭐라고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은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실수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어디 완전합니까? 얼마나 부족이 많습니까? 이번에도 세계 램트 대 와가지고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막 얼마나 막 설사를 하고 막 허리를 못 펴고 하루 종일 막 시달렸어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요. 집에 와가지고 어제도 뭐 쫓아놓은 거예요. 한 몇 번에 그때만큼은 고생 안 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만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의 과정을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사람은 다 이 부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보냈잖아요. 총리가 된 다음에 보드발 이리 오세요. 그 부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던 이리 오세요. 아니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집에서 누명 씌운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총리가 되는 바로 왕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유일한 길.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래서 답을 찾아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꼭 그런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이번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그래 어떤 이유를 뭐 다 여러분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전부 걸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그래 이 첫 시간에는요 영원 응답의 시작은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의 응답이 뭐냐 유일성이요. 그런데 나는 이 오직의 그리스도는 오직이고 이분밖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이분이 오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데 비밀이 있어요. 자,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한 거거든요. 그래, 요셉은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을. 왜냐? 미리 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하고 아예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갔을 때에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펴져 있으니까요.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봐요. 하나님이 유리성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 오직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유일성의 과정으로 인도해가는 이걸 믿어야 돼요. 유일성의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었어요. 과정이었습니다. 부대바라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예,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너를 노예로 보낸 것은 한 애굽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이야. 여기다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한 이 증거가 바로 이 집에 있는 거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감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요.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왕을 만남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땐 거기에서 40이 될도록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술을 다 배웠지만은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왕궁에 들어보낼 때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었구나. 사실은 여러분,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찾아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나일강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띄워가지고 결국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했잖아요. 그런 사실을 미디안광에 갔다가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이야, 뭐 그전에도 알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확실하게 왕궁에 다시 들어갈 때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뭐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난 내 생애에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길이 얼마나 막 엄청난 길인지 삐걱했으면은요, 잠깐 다른 길로 갔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막 소름이 끼쳐요. 자,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사무엘, 다윗이 전부 자기들이 인도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아주 생명길,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보니까요,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몰라요. 내가 누구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준비해 가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욕만 해요. 요셉의 형들도 죽이는 데까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윗도 전쟁터에 갔는데도 너는 본래부터 악한 놈이라고, 교만한 놈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골리앗하고 뭐 싸우려고 덤빈다고 미친 놈거라면서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막 욕하는지 무시하는지요. 또 한 가지는요, 현장에 왕들이 모르는, 현장에 보디발도 몰라요. 요셉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지요. 그러나 이 답을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유일한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요셉과 다윗과 나중에 보면 엘리사도 그러잖아요. 같이 신학 공부한 생도들도 몰라요.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생도들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죠. 현장에 보디발도 몰랐고 전옥도 몰랐고 바로 왕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그들 왕을 위로하고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바로 왕에게 7해 풍년 때 곡식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창고를 전국에다가 지어서 엄청난 풍년 때 곡식을 탕진하지 말고 잘 갈무리했다가 7해 흉년 때에 전 세계의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사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라고. 꿈 얘기할 때 대부분 해석이 다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사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을 막을 도리를 그 길을 얘기를 했더니요. 바로 왕이 얼마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이 사람을 총리 맡기는 게 어떻게 되냐고 만장일치로 전부 감사하고 박수 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의 과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됐는데 여러분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데 어떤 성도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지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는 것으로 역사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가십니다. 보좌의 배경 그렇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관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안에 내가 누구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막 힘과 강함과 기쁨, 행복,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는 증거들을 줄 것입니다. 오력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삼시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끝냈고 엄청난 축복의 발판으로 준 겁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상처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된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 유일성의 과정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만을 이기는 힘을 그랬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게 하는데요. 점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미리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고 있구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 절대 작품을 만드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벌써 58분이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에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모든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오면은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결론이 우리가 매일 3집중을 듣잖아요. 아침,
아침에 영적 힘을 얻어야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하고 있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점점 치유가, 그리고 인생의 모든, 또 교회에 답을 얻어 나가는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3집중, 그러면서 매 시간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우리가 300%를 준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